어제 사도행전 22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물었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이 물음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꿈과 이 계획, 그리고 진행해 오던 이 모든 것을 접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수한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순수한 것이 아니면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사명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의 생애를 마쳐갈 즈음에, 그의 선교 사역이 끝나는 이 시점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살아왔던 중요한 이러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그 사명의 길을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중심되는 한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해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가 아시아에서 3년을 섬기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교회에 있는 이 장로들을 이제 청하면서 그가 아주 하고 싶은 말 가운데 중요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명을 따라 살아왔던 이 삶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이걸 왜 섬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그는 그 사명이 자기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고, 그 사명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도구로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삶 전체를 우리가 이 섬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바울은 이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유대 지도자로서 특별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또 자기로부터 온 그러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힘있게 갔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로 그가 전도자의 이러한 이 삶으로 변화되는데, 그는 그 삶을 언제부터 살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리고 언제까지냐 하면 그가 이 순교를 할 때까지, 그래서 그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같은 사명에 입각해서 그의 전 삶을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는 대개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적절한 이런 성장과 어느 정도 이러한 시기가 지나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그때 우리가 가던 그 길이 없어지면,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죠. 대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수년을 조용히 있으면서 주님을 배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또 앞으로 그에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가 많이 섬길 것이고, 또 큰 이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크게 섬김을 주님 앞에 나타내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이 부름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은 부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이러한 이 섬김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은 과거의 시간이 얼마 되든지 간에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고 사명을 받았지만 그가 흠없이 그 일을 감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가 믿음을 가졌지만 옛습성이 그 육신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도 한 시대의 탁월한 지도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 많은 본을 보였지만은 그의 삶에도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계속되어 왔던, 그리고 그 앞에 그는 한 연약한 인간으로 서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 시종, 온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모자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는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의 이러한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이 힘을 어떻든 그것을 힘입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가 늘 은혜를 구했고, 그 자신의 이러한 삶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러한 힘에 대해서 늘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 때문에 섬긴 것이고, 또 우리가 미끄러졌다가 다시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을 섬기는 그때도 하나님의 이러한 힘,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섬기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특별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늘 주님의 이러한 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이것을 깊이 이렇게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인가 하는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이나 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강한 것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이와 같은 은사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자랑해왔던 이유는 그 연약함 속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이 갈망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명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완성되신다든지 또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필요를 채워가신다 하는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섬김의 일에 우리를 부른 것, 그 사명을 준 그 자리에는 늘 섬김이 있죠. 섬김이 있는 그 섬김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와 같은 이 섬김의 일을 하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표현으로 보면 동력하는 그와 같은 피조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 패역한 상태에 있었는데 악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지은 죄가 심상치 않는 이러한 사람이 다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함께 하게 된다 하는 이것은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제일 영광스러우냐면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섬겨가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섬김의 길에 들어서게 한 것은 우리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을 보게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의 길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려가며 우리의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죄라는 것이 그것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듭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 섬김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삶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악된 이 세상에서 지켜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사명과 가치 있는 삶을 지속해 가지만 섬김의 길에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은 우리를 위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을 가끔씩 돌아볼 때가 있죠.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을 돌아보면 우리가 한결같이 올곧게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왜 우리가 그렇게 올곧고 한결같은 삶을 살지 못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주는 그 은혜, 그 힘, 그것을 우리가 이 섬김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원과 하늘에 있는 이 자원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우리 편에서 설명할 때는 그 섬김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에 있는 자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관되게 섬김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은 그 자원을 우리가 그 뜻에 맞추어 그 자리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주님을 섬기고자 작정했던 그 길을 떠나게 됐던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모시를 짜가는 그 옷배를 짜는 사람같이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이렇게 짜서 옥배를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잘 짜여지면 주님 서시기에 합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의 삶이 한결같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자원과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이 자원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 것이죠. 지금 이제 주님을 믿고 시작하는 이러한 시점이라면 그와 같은 데 도전해보는 것은 참 가치가 있죠. 내가 20년이 지난 40이나 50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부족한 것이 있고 미비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산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을 너희가 아는 바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삶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면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늘 그런 걸 생각을 했죠. 그의 이러한 서신에 나와 있듯이 그가 세월이 더 해갈수록 그는 그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가끔씩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의 길에 다가왔을 때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사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섬겨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곧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산 그 섬김은 결국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도는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사람 앞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양심을 따라서 살아왔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성도님들 앞에 혹 하시지 않더라도 간혹 우리 마음이 충만할 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또 가르치게 될 때, 주일학생이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때 또 우리의 이러한 목소리로 가르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로 가르친 모든 가르침은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줄 때 그 가르침이 효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가 가졌던 이러한 열정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 열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근거했지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는 굳세게 그 자리에 서서 한결같이 그와 같은 이 섬김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러한 이 정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정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나타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니, 이와 같은 한마디의 이러한 이 정은 그것을 본문이라 하면 그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그가 살아왔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 말은 잘 못해도 어눌하게 가르침이 시원치 않아도 그가 살아온 삶,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이것을 보면서 그 어눌하게 표현되지 못했던 그 표현이 그의 이러한 이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섬기는 그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섬긴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이렇게 이야기도 했지만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늘 자신을 염두에 뒀죠. 그는 성도들이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보았지만 사도는 자신의 이러한 심령에 늘 기억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 흘리기까지 섬기면서 싸웠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잊지 않는, 그가 비록 그 세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그는 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러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가 잊지 않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특별한 면이죠.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이 삶에 아까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내가 가진 자원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살아 숨쉬는 내 인생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죠. 그때 고백할 때 우리가 후회했던 게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님을 안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하느냐 하면 내가 왜 주님 없이, 주님 만나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했던가, 하나님 없이 내 뜻을 따라 내 좋은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아주 가슴 아파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커다란 후회였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우리가 미끄러지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길을 한결같이 가지 못하고 그 작은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서 그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고 이 섬김의 삶이 멈추어진, 그리고 잃어버린 내 삶의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하며 다시 돌이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이러한 이 삶에서 그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가 가진 이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굉장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가, 이러한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세운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업하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기 전에 그 경향성이, 믿기 전에 우리의 이 습성이, 그 육신이, 우리에게 있는 그 옛 자아가 이 세상에 지나가는 그것을 향해서 많이 반응하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러한 물질이나 물건이나 나타난 이것을 향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은혜의 길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흘러내렸던 이 뺨의 눈물도 마르고 탐욕과 이러한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면서 이 섬김의 길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이 사명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것이 커지면서 마치 저것을 잡으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러한 생각적으로 미끄러진 그러한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신앙은 영혼이 없는 인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이 세상에 사는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는 이미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은, 내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은 그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자리죠. 이건 비켜날 수도 없고 비켜질 수도 없는, 우리가 그것을 떠나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우리의 이러한 이 시간이 그 기록에서 빠지게 되는, 그래서 짧은 인생이 끝날 때 그 기록도 빠져버리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갔을 때 이 시간은 영원히 없어진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서 떠난 그 인생의 삶은 이미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섬기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의도시가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 인생에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순수한 사명을 따라서 섬기고자 하나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섬김의 길에서 우리의 부족을 느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이 계속해서 드러났던 것뿐이지, 우리가 그와 같이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을 분이시죠. 우리의 생애는 사명을 따라 섬기는 그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이 없어질 세상에서 영원히 기록될 그와 같은 이 섬김의 삶에 나를 부르셨고, 이것이 크고 작은 자를 떠나서 이 중요한 일에 내가 사용된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는 그러한 이 감격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섬김에 있어서 그 자신의 이러한 이 개인적인 고백은 겸손이고 또 하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길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겸손과 이 눈물이 함께 간 것이 사도의 생애에 있어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순교의 시점에 이를 때까지 그 자신의 이러한 이 섬김을 특징 지었던 것은 겸손함, 그리고 또 하나는 눈물이죠. 모든 섬기는 자의 마음에 이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특별히 겸손할 만한 어떤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가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다소에 있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가 어디 당대에 나름대로 한다는 철학자들도 이 사도 바울을 상당히 버거워했던, 그는 이 지식적인 면에서 이렇게 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의 이러한 이 도덕적인 생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전생에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삶에 깊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만큼 산 사람 나와봐라 할 정도로 그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람들 앞에 굽힐 그런 필요도 없었죠. 그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의 열심으로도 볼 때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 앞에 그와 같이 이 자신을 낮추어야 될 그러한 것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그는 독신으로 살면서 가까이 있는 이러한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는 그의 전 생애를 헌신해서 온 힘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온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이 세상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 자신이 그들에게 뭐 낮출 만한 일이 전혀 없었죠. 은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탁월한 은사를 가졌고 그가 체험적인 면에 있어서도 삼청 하늘을 경험한 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도 나만한 은사가 있으면 또 나만큼 보고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자 할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는 기독교계의 탁월한 목회자요, 철학자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러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순교의 삶을 각오했던 이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 앞에 모자람을 느껴서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위에서 그들을 밟고 서 있는 그 같은 교만을 드러냈을 사람이죠. 그는 사람 때문에 겸손한 적이 없었고 사람 때문에 겸손할 필요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겸손했던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적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티끌로 만들어진 이 육체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이러한 영혼도 그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티끌 같은 적은 이러한 이 존재라는 것을 그가 갈수록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는 능력이 많았지만 그 능력의 출처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은 자기의 약함 때문에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의 이러한 약함과 티끌 같음과 자신의 이러한 이 죄의 본성, 자기가 아무리 어룩하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이 죄의 이러한 이 본성,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 육체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 어두운 그러한 옛 사람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무너졌던 사람이고 그는 그것 때문에 겸손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이 삶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모든 겸손과 이 이야기를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크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님을 섬기는 이 삶에 쉽게 가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고 사명이 크고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긴 바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희생과 고난과 섬김의 길을 다 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들같이 여기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죠. 네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전하는 네 삶에는 네가 받은 은혜가 큰 만큼 네가 받게 될 고난도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자기의 이러한 이 삶이 그렇게 쉽고 편안하게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낸 사람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편하고 쉽게 갔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그 사명에 쏟아붓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 은혜와 함께 은혜를 따라서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항상 은혜는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이 은혜 가운데 전달될 때 그는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이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힘을 기대했고 그 힘이 크고 그 사명이 크면 그의 삶을 이 세상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커다란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했던 그 힘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에는 고난과 핍박이 많지만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은 그 겸손에서 그것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가 항상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는 기독교계를 책임져 갈 것 같은 그런 목회자도 아니고 자기 생애를 바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아니고 그는 큰 능력을 받은 특별한 사도도 아니고 삼층하늘을 본 그러한 영적인 체험자도 아니고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한 흉악한 죄인에 불과했던 그는 구원받은 그러한 죄인에 불과한 이와 같은 자신을 그것도 날마다 그와 같은 것을 생각했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저항과 반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그 많은 핍박과 저항을 받게 될 때 그것 때문에 그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기서 그가 이 겸손을 가지게 됐고 그것 때문에 그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갔던 그러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과 큰 힘을 얻었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나 자기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은사나 그 힘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주님이 고단하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셨지만 그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 능력을 자신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삼아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이러한 능력, 하늘로부터 또 땅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러한 수많은 큰 능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를 않았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의 겸손인데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이 사용처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쓰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과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는 그 사명을 이루는데 전부 사용이 돼야 되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이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나로 하여금 오늘 여기에 하루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힘 있는 기도를 그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사도가 갔던 그 고난의 길에서 겸손을 통하여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이런 참 중요한 일인데,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귀중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형제님 없으면, 자매님 없으면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 없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누가 우리를 죽게 세울 때 우리가 같이 덩달아
괜찮은, 꽤나 필요한, 꽤나 된 것 같은 이와 같은 이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가지는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 사명의 길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자기를 높인 사람들은 그 섬김의 길을 가게 될 때 고난이 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내가 힘든 이 고난의 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품게 됨으로써 우리의 이러한 이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길 때 어려움이 오게 되죠.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를 해도 오해를 받게 되고 또 멸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리고 천대받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는 이러한 생각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인간이 그 정도의 무시와 멸시와 이 천대는 우리 주님의 가신 길에도 나보다 훨씬 그와 같은 것을 더 경험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가면서 훨씬 더 그것을 나보다 경험하신 분들인데 내게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그 정도 멸시를 받는다고 당연하지. 나가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 당연하지. 진리를 거절한 세상이고 주님을 못 박은 세상인데 나를 거절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받을 그러한 일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나같이 대단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삶도 내 것이 아니죠. 이것은 주님에 의해서 생각되어져야 되고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 주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해석되고 거기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무시와 멸시 같은 수많은 이러한 모욕감을 느끼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더라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반응을 우리가 이 땅에 해왔더라면, 그것이 내 삶에 유지됐더라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겠느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 가던 길을 멈추려고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들면 교회 쉬고 싶은 생각이 들죠. 청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주님이 뭐 한 번도 수수하게 안 하셨는데 선하게 대하셨고 구원까지 시켜주셨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일은 다른 데서 벌려놓고 왜 주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 오늘 내 가나봐라. 주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이 주님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더라면 그렇게 힘들 때 이와 같은 삶을 더 힘들게 사셨던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와 같은 동질의 마음을 느꼈던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이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사람, 험난한 이러한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러한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이러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이러한 이 삶은 자기 부인과 이 자기를 십자가에 넘기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섬김의 삶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세워지는, 나는 하찮게 대우받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귀족같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사신 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유일한 그러한 길이죠. 우리의 이러한 지난날에 이런 섬김에서 나를 괜찮게 생각했던 수없이 많은 시간에 대해서 참회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깊은 참회가 없으면 우리는 수시로 또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 자신을 높일 수가 있었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생애에 이렇게도 많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참회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그래서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이와 같이 나를 높이고 교만해지고 욕심과 탐심과 거짓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을 내가 떠나서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두고 밤을 새워서라도 금식을 하면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깊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은 이 사람의 이러한 몸을 입고 종처럼 섬기면서 그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죠. 우리야 죄 때문에 낮아진다 하지만 주님이 낮아지실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낮아지셨던 것은 사랑 가운데 인내하셨던 거죠. 우리는 그런 고상한 데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 내가 지어왔던 삶 속에 나타난 이와 같은 죄들만 생각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은 우리의 엎드려짐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살아온 것을 너희들이 보았고 그것의 특징은 겸손과 그 다음에 눈물이라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은사를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참 불세출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이렇게 적게 하거나 약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는 가운데 자기의 연약을 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기를 기대했죠.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자신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사도도 자기의 섬김의 길을 가면서 그 섬김의 길이 계속되는 이것을 그가 견딜 만한 그런 인간 의지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이 계속되고 그게 가중되고 반복되면 다 무너집니다. 견딜만 하니까 견뎠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지, 이 세상에는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포기하거나 정신을 차리고 살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머리가 돌거나, 머리도 돌지 않고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끊는 이와 같은 것은 그 고난의 그러한 한계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그와 같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길을 주신 거죠. 구원받은 이 성도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순수하게 깨닫고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이, 그 생애를 그렇게 편히 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만난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타락한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삶을 사셨던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보면서 그것을 본삼아 주님이 어떠한 힘으로 그 삶을 사셨는지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그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주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그가 흠도 점도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가 그것을 이겨나갔던 것은 겸손과 눈물이며
그 눈물과 아울러 줬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다 하는 이것을 그의 이러한 생애에서 간증해왔던 그러한 삶이죠.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이러한 이 선배들은 전부 한번 죽을 각오로 주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해도 그만이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여유가 되면 섬기고 안 되면 쉬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사명 가운데 산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방종이라 하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그 자신이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이와 같은 고통을 느낄 그 순간에 그가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이 자신의 오늘의 이 삶에서 재현되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힘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죽으실 때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를 원했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간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지고 연약하지만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동력해가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은사적인 면에서도 탁월했고 그의 경험적인 면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에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배우며 닮아간 이와 같은 삶이 예사롭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가 고백할 때는 자기는 핍박과 모욕을 당하는 사람으로 표현하죠. 고린도서에서.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 세상의 만물의 찢기 같은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은 그러한 사람으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도록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저렇게 주님만을 위해서도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사느냐.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내면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남다른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그 영혼에 흐르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기도 하고 영적인 거목이라 부르기도 하죠. 우리의 이러한 소망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잘됨을 추구하기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필요하죠.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진리를 전하지만 오해를 받고, 우리가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지만 죄인처럼 대우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모욕과 멸시와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 연합이 경험이 안 되죠. 시집안 간 딸이 엄마 이해한다 하지만
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놓고 그 딸이 자기 애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를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을 때는 좋지만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은혜 때문에 미력하지만 힘을 다해서 이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되겠죠.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버티고 견디게 되면 그 고난이 힘들죠. 이게 뭔가 고난이 오면 피해버리면 피난데 그 버티고 서 있으려면 이 고통이 엄청나게 가중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의 의미를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이 밀려오지만 서 있을 때에 당하는 이 고난을 생각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면 되는데 안 피하고 이 십자가를 안 피했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이 고난의 의미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크기만큼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의 크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는 생김을 통해서 오는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오늘의 내 삶에 재현되는 그때 우리 주님은 정말 이전에는 좀 안 됐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나 때문에 때로 또 감동의 눈물도 좀 나기도 했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다시 이렇게 보면 이게 막 목이 메이죠. 마음이 이게 녹아내리고 왜냐하면 나도 힘든데 나도 이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이 고난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 아픈 만큼 우리 주님도 아팠죠. 그런 이러한 고난을 그렇게 당하신 그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그때 일어나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지 하는 그 섬김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전수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건 이것이구나 하는 이것이 그때 깨달아지고 그것은 잊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억이죠. 그가 언제나 고난 당할 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것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더해지면서 우리의 이러한 삶이 늘 감동으로 가죠.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의미도 모르고 요즘 비염 있나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차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이러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수받는 그때에 일어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벗고 싶었던 죄, 내가 그렇게 벗어나고자 했던 좋지 않는 습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했던 태도, 이와 같은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어두운 습성들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는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연합하면서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 죄에서 멀어지죠. 그 고난 당하는 자는 점점 죄에서 멀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에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죠.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 겪게 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자기 인간 의지의 승리가 아니고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러한 이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분이죠.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반응에 대해서 차지가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부활의 이러한 생명이 그에게 경험되어지는 그것으로 그는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거죠. 이걸 이제 설명하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죠. 그때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들리고 또 반가운 친구와 만나서 2-3시간 떠들고 나면 갑자기 좀 기운이 소생하면서 아주 좋아지죠. 그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렇게 안 좋다 하더만 떠들고 놀 힘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떠들고 놀면서 우리가 전에 들었던 그 한때 유행했죠. 그 엔돌핀이라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육체가 상당히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할 때는 그 좋아하는 친구하고 만나서 그냥 한 번 2-3시간 확 떠들고 나면 몸이 상당히 회복이 되죠. 우리 토요일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 그 성도들의 승리의 간증과 그 아름다운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떠들고 주고받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회복이 됩니까? 우리 몸도 건강도 그때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성도의 이러한 이 교제는 엔돌핀이 나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이 귀하죠. 그 사람이 잘 안 나오잖아. 나이가 들면 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웃죠. 웃을 일이 별로 없고 인상 쓰고 하는 이건 아주 나 연세가 나이가 들면 여기 주름이 가고 여기 가죠. 또 이렇게 가는 건 힘들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많이 힘든데 옆에서 울어도 잘 웃음이 안 나와요. 작게 힘들어야 웃지.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새만 날아가도 잘 웃잖아요. 깔깔깔 하고 웃는데 나이가 들면 새가 100마리가 날아가도 안 웃습니다. 앵간해서 안 웃어요. 그 딱 앉아가 아무리 웃겨봐라 내가 웃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레크레이션을 한다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 웃어야 되는데 나는 잘 안 웃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나이 드신 분 레크레이션 이렇게 안 한다고 할 때 너무 강요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웃는데 나는 웃음이 안 나올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 엔돌핀이 안 나오는데 돈은 있고 오래는 살아야 되겠는데 엔돌핀 좋다는 건 알죠. 그래서 이 동물에서 엔돌핀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엔돌핀 주사 딱 한 방에 1,200만 원 했습니다. 20년 전에. 아이고 하죠. 그런데 일생에 우리가 살면서 엔돌핀이 조금씩 주는 게 아니고 바가지로 이렇게 부어서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좋은 대학 갈 때, 좋은데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시집 장가 갈 때, 요즘 취업 힘든데 내가 원하는 좋은데 취업됐을 때, 그때도 엔돌핀이 만만치 않게 나오죠. 한 며칠 갑니다, 엔돌핀이. 근데 가장 부을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아파야 죽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생로병사에게 병들어 죽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파요. 온갖 때 이렇게 아파가 잘 안 죽어요, 사람이. 근데 얼마나 아파야 죽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이란 고통이 근데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고통을 잊어주게 하는 그것이 그때의 엔돌핀을 그 생애에 있어서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길 만큼의 그러한 엔돌핀을 그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섬김에는 고난이 함께 하게 되죠. 그 고난이 클 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우리 주님이 사신 그 삶을 내 삶에 재현하는, 그리고 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죠.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었던 그 성령의 힘, 그걸 우리 기대하는 겁니다. 그 힘만이 오늘 내가 겪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 이것을 견뎌나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딱 깨닫죠.
그러면서 그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을 그것을 향해서 구하죠. 내 영혼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줍니다. 한없는 고난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활의 생명 때문에 그의 이러한 이 삶이 밖으로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의 이러한 이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와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그러한 기쁨,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의 경험, 이것을 사명의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고 그분의 이러한 은혜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이 자로 잰 그와 같은 계획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실 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한 인간인, 범죄한 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서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나타냈던 것과 같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길을 가게 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 자리에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그 고통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그는 사람 때문이 아닌 주님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거스르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섬김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사도는 그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모든 눈물과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겸손을 통해서 자신을 보았고 그런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다함없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나타났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이었다는 것을 그가 이제 마지막 그 선교의 이러한 길을 마치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그것을 간증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기를 기대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도전을 받고 그 길을 가기를 기대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에게 권하는 권고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에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고난이 클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며 저희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 때마다 다함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늘 자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도의 그 길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인생의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